4월 10일 새벽 만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지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잇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날 저녁에 개표 방송이 반드시 방영됩니다. 이 개표 방송의 제목들을 보면은 그 투표가 행해진 연도를 붙여서 그 방송 제목을 붙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선택 2026 이런 식으로 방송 제목을 많이 붙이지요. 우리는 정치인들을 뽑을 때에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셀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라의 죽음과 대가를 지불하고 매장지를 구매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1절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여성이 죽은 후 몇 세에 죽었다라고 알려주는 인물이 사라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인물이 사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라는 6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서 62년을 살았습니다. 127세라는 나이는 이삭을 낳은 후 37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2절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 말씀합니다. 사라가 죽은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를 통해 아직 선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또한 이 사라의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밟고 있는 모든 곳이 바로 그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약속하신 아들 이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도 이들의 소유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잇는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떠내보낸 슬픔의 자리를 일어나 사라를 매장할 땅을 알아보고 그 땅을 구매합니다. 본문 2절과 4절에 가서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이 지났지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그네 거류민.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떠돌아 다니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헷 족속에게 땅을 구매합니다. 16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구매했다 말씀합니다. 은 400세겔은 약 3.4kg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연봉이 10세겔 정도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금액은 너무나 비쌉니다. 에브론은 15절에서 아브라함과의 흥정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제안을 받아들여 땅값을 바로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땅값을 치름으로 훗날 후손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문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진행되게 함으로 공적으로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임을 확증하였습니다. 사라를 장사 지낼 이 땅을 구매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영구적인 자신의 토지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매한 이 땅은 훗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까지 장사되는 자리가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 매장지로만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창세기 35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서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창세기 3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신앙의 중심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곳도 이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잇는 선택을 지금 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직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을 뿐이고 그것을 소망할 뿐 아직 아무것도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막연하게 기대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매함으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을 처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잇는 길입니다. 이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가서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잇는 선택을 하기 위하여 뿌려야 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잘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잇는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